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을 찾은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2주 동안 기다리면서 현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가정통신문 하나씩 받으셨는데 그게 이번 수련회 가정통신문이에요. 수련회 주제가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인데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이것은 현실 도피적으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그 세상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지금 다윗과 또 사울,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골리앗과 같아서 우리를 꽤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담대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고등학생쯤 되면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 어른들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짓누르기에 충분하죠. 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하냐 등등 꽤 많은 소리가 가뜩이나 시끄러운 우리의 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세상살이가 골리앗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너무 두려워서 사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때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에 속하는 한 사람과 소수에 속하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마주한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평등한 동그라미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고 그에 맞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억압과 착취를 상징하는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라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을 하는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을 하곤 했어요. 이게 왕을 세우는 빌미를 주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왕을 세운 나라들이 발전도 빠르고 부강해져도 이스라엘은 빠르고 강한 것보다는 각 지파가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게 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안 세우고 평등하지도 않을 바에는 차라리 왕을 세워서 힘도 세지고 부강해지는 편이 낫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에서 9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무서운 말이죠.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8장 11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그곳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는 운동을 했던 미스바에서였어요. 미스바는 우리가 에벤에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장소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꼬집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이렇게 왕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기도 했어요. 그런 태도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무찔렀어요.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왕 위에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돼요. 블레셋 사람과 진을 치고선 마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병력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임하려고 했는데 약속된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마음대로 드렸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은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울도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의 목적을 뭔가를 빼앗는 것으로 삼았어요. 사울은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이 세지려고 하는 거,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위한 거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도 뺏어오고 소도 끌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끝까지 그의 권력과 그의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웠지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권력, 나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왕을 뒤로 하고 사무엘은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있어도 티도 안 나던 그 다윗의 존재가 부각된 것은 오늘 이 싸움에서였어요. 위기를 마주할 때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다윗과 사울은 같은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양 진영이 대립하게 되었을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장수가 싸움을 계속 돋았어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처음 나갔을 때는 다윗의 형 엘리압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들의 양들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네 마음이 교만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사울도 다윗을 봤을 때 이 다윗은 이 싸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년이지만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를 떠올리면서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덤벼들면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던 것을 떠올렸어요. 여전히 사울은 사울답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칼과 좋은 방패와 좋은 투구와 좋은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방식이었죠. 다윗도 그것을 착용해 보기는 했지만 이건 내게 맞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벗었어요. 그리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어요. 다윗은 당당하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아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래요.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쓰셨고 다윗도 쓰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을 보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을 사모하게 됐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삶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유감없이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앞서 하나님의 경고처럼
자식들 데려다가 군대 만들고 밭도 갈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고 하게 하는 것이 힘의 추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힘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을 추구하게 될 때 돈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힘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야기는 굉장히 쉽게 들려지지만 우리 매달 학자금, 원리금 상환날이 오면은 또 일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구하게 될 때 등등 제 삶에서도 돈과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순간에, 그런 골리앗을 직면한 순간에 칼과 갑옷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5개에 그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힘과 돈과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고유함을 세상살이에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실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니까, 골리앗 앞에서 매끄러운 돌을 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대한 열심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기 위함이죠. 칼과 창이 아니라, 돈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죠. 고3은 이제 내년에 이 입시에 내신에 들어가는 모든 시험이 끝났고, 또 고1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학기를 마쳤어요. 고2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간만 흘렀다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학기를 지내고 보니 열심히 노력해서 칼과 힘과 단창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내 삶이기를 바라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내 삶을 통해서 끼쳐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매끄러운 돌에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작은 조약돌과 같은 삶에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